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 날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이 대통령감이라고 자격을 갖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땅한 대통령감이 없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주어지는 그 권세, 그 권력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말이 있고 또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서로 다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말합니다. 그것이 강제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총이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권위라는 말은 상대방이 스스로 존경을 하고 믿고 신뢰를 해서 영향력을 수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화되어진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순종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동물농장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동물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던 동물들은 어느 날 늙은 메이즈라고 하는 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다 쫓아냅니다. 이 동물들은 네 발은 선하고 두 발은 악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발은 동물이고 두 발은 인간이겠죠. 그래서 동물들이 평등한 자신들만의 동물 농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 중에서 돼지들이 읽고 쓰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보다도 탁월하다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차별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수태지 나폴레옹이 자신과 대립하던 이상주의자 스노볼을 내쫓고 절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후 동물농장은 독재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이전 농장 시대보다도 더 심한 착취를 당했습니다. 동물들은 다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 수태지 나폴레옹은 구소련의 스탈린을 희화화한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권위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두 가지의 말을 합니다. 하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마 이 사람들은 그저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사건을 아마 염두에 두고 오버랩을 시키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십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해라. 그렇다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을 할 것이고, 땅으로부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직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한 책망을 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궁색하게 대답한 말이 모르겠다 였습니다. 참 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은 무책임하기도 하고 참 편리한 대답이기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맞받아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위에 아무런 권위가 없고 그저 여러분들의 그런 자연적인 자유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중국 폐렴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맞기는 맞는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백신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맞지 않은 사람을 구분시키고,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사회적으로 제약을 주려고 하고, 맞으라는 겁니다. 안 맞으면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아니,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정부가 국가가 맞으라 맞지 말아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내 자유다 이거죠. 내 자유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자신의 대를 이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게 행실이 아주 나빴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무엘에게 강력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이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왕이 생기면은 그 왕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세금으로 거두어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들들은 군인으로 데려갈 것이고 징집해 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은 궁 안에서 일하는 궁녀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사무엘의 생각은 이런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왕을 원했다가도 아이고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됐습니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세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주었는데 그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1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그 이후 왕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왕 때문에 많은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쪽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 등장을 해서 선하게 통치를 잘할 때는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악한 왕이 나타나서 통치를 악하게 할 때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자가 위에서 군림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내 자유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정부가 없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유럽, 특별히 프랑스에서부터 이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소위 무정부 운동이라고 하죠.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부는 인류의 악을 종용하는 야만적 제도다. 국가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철저히 정부를 부정했습니다. 자신들 위에 어떤 권력이 존재하는 것도 싫어한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인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장 멜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캐톨릭 신부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권위를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의 그 책들을 갖다가, 원고들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어떤 글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모든 신과 종교는 거짓이다. 아니, 캐톨릭 신부, 사제잖아요. 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종교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나키즘은 후에 사회주의로 변모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회주의 중에는 스탈린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포악한 그런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죠. 이 사람은 약 1000만 명 정도를 숙청했다고 그래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중에서 수백만 명이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수용소에 가서 굶어 죽었다 그러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권력자를 세우신 것은 권선징악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자가 해야 될 일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나 사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선악 간의 질서가 없으면은 우리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수동에
어떤 남자가 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실탄이 장전되어져 있는 그런 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사람을 제지를 시켜야 되죠.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지를 시켜야 되는데, 제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또 환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당수동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이 당수동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선과 악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는 존대하고 순종을 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권력자 중에 선을 행하는 권력자는 좋은데, 만약에 권력자 중에서 악을 행하는 권력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는 권력자에게도 순종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스탈린이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이런 악한 권력자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권력자이지 권위자는 아니에요. 조심스럽지만 성경의 세례 요한을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네프는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겨놓을 수는 없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친놈에게, 정신 나간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놓으면 운전을 지 맘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힐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운전하는 사람을 잡아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권력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위의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권위를 주셨나? 첫 번째로 국가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권세를 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겠지만, 권력을 부여받고도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 권력을 선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에 대해서는 거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권세에 대해서 거스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거스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체하는 것이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돈이 많은 가정입니까? 자녀들이 잘된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과 1, 2위를 늘 다투고 있어요.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장의 권위가
가정 안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가 가정에서 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잘못을 해서, 본인이 실수를 해서 권위를 깨트리는 경우고, 또 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부모들이 가정의 권위를 깨트리는, 무시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정의 권위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그 가정에 문제아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아들이 사회적으로 나가면 사회적인 문제를 또 발생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이 부족해도, 그리고 남편이 잘못을 해도 참고 그 남편의 권위를 잘 지켜나가는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장소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뭘 알아라는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그 권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맛있는 것을 많이 사다 주면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선물을 주기적으로 착착착 갖다 주면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권위자들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인정한다면, 알고 인정한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의 권위자 중에서 잘못하는 권위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용히 찾아가서 말을 하십시오. 조용히 찾아가야 됩니다. 혹시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조용히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권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자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순종하십시오. 죽도록 협력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는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은,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구성원들이, 그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 구성원들은 권세자들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협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요, 사탄적인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요, 사탄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사단은 아주 영화롭게 창조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가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창조되어졌지만 구경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 안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권세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가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가정과 교회에 권세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별이 되어지고 질서가 잡혀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그 백성들은 권세자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순종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서 우리 큰바위 교회나 그리고 우리 큰바위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질서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